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해서 부활하신 후 50일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맘때쯤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까먹을 것 같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분부를 하셨는지 지난주에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30 며칠 뒤이긴 하나 좀 땡겨서 성령 강림 주일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마니또라는 단어를 아세요? 네, 마니또가 뭐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잘 몰라요. 마니또 하면은 이제 그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이제 친구들 속에서 몰래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뒤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도와주고 챙겨주고 뭐 학교면 학교 잘 적응하도록 하루 즐겁도록 이렇게 챙겨주는 놀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마니또가 뭘까 하고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또 까먹었어요. 이탈리아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애인처럼 아끼고 챙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까먹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까먹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 속에서 이제 게임처럼 됐죠. 그래서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챙겨주는 거. 그 마니또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해봤던 것 같은데 누가 날 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간 동안에는 기분 좋아요. 누구지? 누굴까? 나한테 뭘 해줬을까? 기대가 되고 그냥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 그러다 간혹 누가 너 많이 또래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하는 걔가 왜? 아, 나 싫어 안 할래.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할 때 정말 아주 쉽게 표현하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민해 보니 많이 똑같아요. 예,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어떠세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불자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특히 어느 가정은요, 지금 한 10년 넘게, 10여 년? 15년? 넘게 하여튼 그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집인데요.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라고 네,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가족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던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끼리 얘기한대요. 엄마 이거 저기 용인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진다. 그럼 저는 또 부담감이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기도했나? 그래서 조금 더 그 가정을 생각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누군가 기도해줘서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불자이신 분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도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렇게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이따 또 설명은 드리겠으나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아니 그 정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아니요. 네, 네. 그 누구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뭘 주면은 덥석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고선 그냥 자기 꿀꺽 삼키고 끝나나요? 예, 그게 예의가 아니죠 보통은. 네,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표현도 하고요.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이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누군가의 마니또가 기도의 마니또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속에 오셔서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죠.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시느냐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자, 이 표현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요, 우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꾸 눈이 저쪽 다른 곳을 쳐다보고, 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 자꾸 옆길로 빠져나가고 위태로운 길로, 위험한 길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우리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다 되어지진 않지만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따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한번,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기를,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요, 감사하고요,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 또 얼마나 또 힘이 납니까? 이 얘기도 제가 그 전에 또 몇 번 해드렸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반장이에요. 이 친구가 저를 조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안 다녀요. 월요일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해요. 제야, 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무슨 일 있었는데? 나는 사실 그런 거 싫어하는데 엄마 따라서 전 보러 갔었다. 무당을 만난 건지 누굴 만난 건지 하여튼 그 얘기를 저한테요. 그래? 그거 뭐하러 가냐? 아 근데 있잖아. 거기 전 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보더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나 기분 너무 좋다고. 천사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그 당시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를 계속 그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그 기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다 이 일, 저 일, 저런 일, 앞으로 되어졌던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예.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실망할 필요 있나요?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건 하나만 보면요. 이 일 하나만 살펴보면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고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 실족할 필요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단편적인 이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비롯하여 다른 일들까지 다 포함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나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부족했을 때들, 또 잘못 선택했었을 때들, 또 제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었을 때들, 또 그 가운데 성과가 있었을 때들, 실패가 있었을 때들, 어떨 때는 너무너무 창피한 때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좋을 때들도 있었어요. 뭐 종류가 많죠. 네. 조마조마한 때들도 있고요. 네. 성취감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시고, 무언가를 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 침울하게 땅 속으로 파고들고 계속 주저앉으며, 예, 가라앉지 마시고요. 생각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어떻게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은혜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 욕심에는 같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마음과 누구 생각대로, 누구 방법대로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세상이 위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세상이 위험할 수 없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저 못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다 죽어요. 그럼 나는 안 죽을 자신 있을까요? 어떤 누군가에는 내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각과 경륜의 차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31절, 32절,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선을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35절 말씀 정말 좋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확 와닿기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평성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네,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요. 네, 큰 기근이 있지 않고요. 또 큰 재난이 있지 않고요. 전쟁이 있지 않고요. 살육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참 편안한 세상, 안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이 당시의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난이 있고요, 공고가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적신이 있고요, 위험이 있고요, 칼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따랐었어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아무리 깊은 곳을 가도 다 잡아가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땅속으로까지 도망가잖아요. 그 땅속을 뭐라 그러죠? 카타콤이요. 잘못 들어가면은 요즘도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속에서 미라가 된다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잡혀가면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화형을 당하고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요. 사자와 싸우라고 집어 던져 놓고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요. 얼마나 무서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루하루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배신하고 나가서 우리를 고자질할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자신의 가족이든 피치 못할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의 들었던 내용 중 하나, 가족이 함께 고난 핍박당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이따 천국에서 보자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감당하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면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못 이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만 걸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든 기근이든 핍박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인 거예요. 네.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